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들이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애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처럼 인생이 불행한 것이 없고 허무한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생애입니까? 게테는 말하기를 만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이쁘고 아름답고 미스 코리아들을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 관리를 잘하고 주름을 잡아 당기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일반인보다 좀 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눈꺼풀도 내려오고 주름도 생기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기억력이 떨어져요. 저도 가끔씩, 자주 아니고 가끔씩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비밀번호를 누르려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막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저만 그러나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전화 걸었는데 신호가 가는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나? 그럴 때도 있어요. 끝까지 저만 그런 줄 알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 보세요.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가고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보면 나이가 들면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봐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도 별로 부러운 것이 없어요.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본인은 뽐내지만 그걸 볼 때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소유했다, 소유하지 못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성공이다, 출세다 이런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몸이 늙어서 병원에 다니다가 안 되면 요양원병원에 갔다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로 허무한 인생, 정말로 초라한 인생,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 18절에 얘기하고 한 명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측근인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두려워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그렇게도 의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힘없이 죽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내려가는 오늘 이 인생이 이런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조그마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막 흔들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대할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죽어야 살아나는. 이제 죽으셨으니 살아날 것이다. 이제 죽으셨으니 부활할 것이다. 기대할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영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방문을 열고 건너방 가듯이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망적인 일을 만났다고 하래도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인간의 절망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끝장이다. 끝났다. 고향으로 도망갔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추락하는 자들이 많고 조그마한 일에도 막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을 감당을 못해요. 자녀의 문제에 감당하지 못해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죽느니 사느니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막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주님의 몸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찾아간 곳이 뭐냐면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이제 그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포할 줄 알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평강을 줘요.
평안을, 샬롬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평안을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밝히고 있어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몸이 아파서도 아니겠죠. 세상 일 때문이 아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여튼 예수 공동체에 빠졌어요.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경학자 매튜엘리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고 무엇을 놓쳐버릴지 모른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규 예배에 빠지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날 내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날 빠져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신방할 때 빈손으로 갈 때가 많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절대로 빈손으로 안 오셔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은 항상 오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신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빠져버리면 그 선물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건강이 회복된 사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재정이 회복되고 예배 시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된 사람, 삶이 회복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은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막 일부 예배 막 꽉꽉 차고 막 여기도 올라오고 막 다 찰 거예요. 막 2부고 뭐가 막 2부밖에 안 합니까? 3부 안 합니까? 막 안동 시내 사람 다 올 거야. 막. 근데 1시간 10만 원 보다가 예배 시간에 10만 원보다 더 큰 은혜를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몸에 뭐 암덩어리가 생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를 녹여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 그 자를 만날 때 성령님은 공수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셔요.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아요. 주일날은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날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다니고 예배 시간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오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뭐 고를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요. 말씀의 수레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다른 복음서, 다른 말씀은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이 신구약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봐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주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막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 오감이 열리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덮어놓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안 읽히는 게 또 성경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방마다 성경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참 그래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반이 52%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절반이 교회에 와서 성경 봉독할 때 성경 한번 탁 펼치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본다는 통계예요. 또 보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절반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딱 보고 덮어놓고 안 믿는다는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성경을 안 보니까 영적 암흑기, 영적인 중세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슬로건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해서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냥 신부가 라틴어를 읽어주었어요. 라틴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라틴어로 쭉 읽어요. 미사도 그냥 라틴어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성도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이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앉아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백성들의 손에 돌려주고 그랬어요.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칼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단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에는 설교가 있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 선포,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고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으면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설교를 설교를 하면서부터 우리 한국도 영적 지도자들, 거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던 그 영적 대가들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독일 사회가 유럽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 성경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미국 사회가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번역되면서 어둠과 무지가 떠나가고 조선이 깨어났어요. 한국교회 영적 거장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덮어놓았던 성경 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찾아가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요. 미움이 있는 곳, 시기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싸우는 교회 보세요. 서로 이렇게 막 틈이 생기고 섭섭해하면 그 속에 사탄이 쫙 들어와 버려요. 싸우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한 나그네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나그네가 해가 저물어서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뭐라 합니까?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치안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시대에 날이 어두워서 밤길을 간다는 것은 강도들에게 또는 산적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표적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요즘처럼 그런 나그네가 아니죠. 먹고 잠잘 곳이 불명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불분명한, 그러니까 거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치안이 없는 시대. 그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 나그네가 길을 떠나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강건하여 붙들었어요. 숙박비도 제공하고 그래서 음식도 제공하면서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사랑의 떡을 먹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서먹하고 그냥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이 열려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속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진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함께 먹을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목회를 먹해라 그래요. 먹해라. 목사들이 잘 먹으면 예수님 따라서 잘 먹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먹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빈북 이천 남녀노소 가는 데마다 오라는 대로 가서 주시는 대로 막 잡쌌어요. 막 먹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 게 아니고 사람은 함께 먹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걸, 함께 먹을 때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함께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런 사람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식사하지 말고 함께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고 남녀 성교회가 있고 여러 소그룹이 있는데 왜 그러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제 25일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이 교제의 중요한 장이 닫혔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믿음 없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그러라니까요. 우리 밥 못해요. 그들은 밥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답답하대. 그동안 안 해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식사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교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옛날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주님이 더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막 갈등과 알력과 다투고 싸우면 주님이 신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기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면 주님이 신방할 수가 없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날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요. 점점 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명문 교회를 이루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이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이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 시대에 사람들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더 강팍하고 메말라지고 닫아집니다. 영적인 오각이 무디어져 가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 교회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나부터 공적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고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말씀을 열어야 주님을 만나요. 읽어야, 들어야, 묵상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